서로 앞뒤 좌우를 살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명절에 송편 잘 드시고 소화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다들 좋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득 받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는 오늘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가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에베소는 지중해에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항구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우리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되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3년 동안 가서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자, 그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모든 도시와 교역을 하고 물류가 교환을 하는 곳이라서요, 돈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돈과 사람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창세기 3장의 타락과 유혹과 죄악이 가득한 도시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향락에 빠져 있고요. 술 취한 자들이 길을 다니고 있고요. 소매치기와 도둑과 성매매와 노예와 가진 모든 인간들의 악의 모든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을까요? 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고요. 육적이고 물질적입니다. 창세기 3장의 상태, 또한 6장의 상태, 11장의 상태에 있는 그 지역에 바울 사도가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배척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 중에 제일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3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로소 예수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이 생겼고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시점은요,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에베소를 떠난 지 4년 후에 에베소의 소식을 듣고 거기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악의 소굴인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면서 힘겹게 영적 싸움을 하는 그 현장 속에 바울 사도가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를 감옥에서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좇고요. 자기 삶을 위하여서 자기 중심이 내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니까 완전히 육에 빠져 있는 누가 주인입니까? 사단에게 잡힌 영혼들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들 속에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것은 석기 시대의 얘기를 아직도
하느냐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모르는 랩넌트들이 자라고 있어요. 후대들이. 그 후대들은 예수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잘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새들이 공중을 나는 것과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과 나무들이 땅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 인간이고 원래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역하고 내가 아는 만큼의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것 이상의 터치를 하면 우리를 원수로 삼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대충 섞여서 버무려져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요. 세상 진리와 세상 철학을 가져다가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만 말하고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거늘 이것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망해가고 있죠. 멸망 속에 있죠. 분명히 산업은 발달하고 있고요. 문화는 편리해진 것 같고요. 인간의 말초신경을 건드리고 감각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돈으로 직결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삼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세상 신노릇하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서 인간의 육을 건드려 주니까 이상한 종교 매체들, 귀신을 숭상하는 그런 매체들 속에서 사람들이 구속당한 것도 모르고 틀 속에 잡혀있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결국엔 자기의 올무가 되고 함정이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도 모르고 우상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에베소 지역의 현장이나 지금 우리의 현장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시대는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200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지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똑같을까요? 근본이 같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으로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났고요. 떠난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 속한 자가 행복하다, 안식을 누린다, 평안하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사람이나 지금의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현장이에요. 여기는 아시아 현장이에요. 그런데도 똑같아요.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은 세대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받고요. 사탄에게서 완전히 자유를 얻고요. 지옥에서 수월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가 건져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받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완성된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의 길에서 내 중심으로 싸납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 중심으로, 자기 가족 중심으로, 내 욕심을 위하여, 내 탐욕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를 완전히 이기는 완전한 그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고 계시죠. 성자 하나님은 완전히 삼저주를 멸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네, 그것이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기업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기업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기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리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 기업은 하나님의 성도들, 구원받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요. 썩지도 않고요, 더럽지도 않고요, 쇠하지도 않는데요. 이러한 기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에베소 성도들이요, 낙심하지 말아라. 하늘의 시독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가졌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 잠도 주무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합니다. 자,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랬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보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이건희를 알아. 내가 문재인을 알아. 근데 문재인이 나를 압니까? 이건희 씨가 나를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다 하는 기준에 높낮이가 있고요, 정도가 있습니다. 혹시나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더 알라고 그래? 적당히 믿어. 너무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예수 잘 믿는데, 내 나름의 그 룰이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가서 빼꼼 예배 드리고, 그러고 일주일에 내 마음대로 살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왜 나보고 하나님을 아는다라고 묻냐? 지금 이게 그 얘기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웬 간섭?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볼 일입니다. 자칫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유일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을 알고요, 구원의 길도 너무나 잘 쓰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러면 예수 아는 거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아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 자리에 멈춰있는 그런 신앙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항상 물으셨던 분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과연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전도자 류 목사님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과연 이것이 문자대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어요.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무한대 끝이 없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길게, 더 넓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정말 그 존귀하심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이 시력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영의 눈이 시력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단 육의 것으로 내 눈이 가고 있고요, 육의 것에 내 생각이 뺏기고 있고요, 육의 것에 나의 시간과 물질이, 나의 몸이 하나님 뺏기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오늘 하루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지혜를 더해주세요. 나에게 계시의 정신, 계시는 뭐예요? 봉했던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 참 행복한데요, 참 감사한데요. 하나님, 류 목사님이 누리는 예수 저도 알고 싶어요. 전도자들이 그 누리고 있는 복음의 능력과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깊이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믿음, 복음, 저 알고 싶습니다. 구원의 선물이 어느 정도인지 그 높이와 깊이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똑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가진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먹는 것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데 하나님 현실 앞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아버지 향년을 즐기고 있고, 그런데 믿는 자들은 믿는다고 핍박받고, 믿기 때문에 유혹에 곤패하고, 유혹이 너무 피폐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산다? 살리는 것이 뭐다?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육은 뭐라고요? 무익해요. 육은 무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돈 안 주면 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을 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한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물어보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 뭐 하면 되죠? 멈추세요. 멈출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멈추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세요. 답 주지 않으시면 뭐하죠? 또 멈추세요. 또 멈추시라고요. 멈춘다는 건 뭐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뭐하는 거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뭐라 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정확하게, 바르게, 자세하게 아는 자들, 예수를 알라는 거죠. 이것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오늘도, 이 시간도, 지금도 나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붙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얼토당토하는 이런 일은 왜 해계망측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랬다. 그게 너의 치료 때가 될 거야. 치료 때는 내가 잡고 있다. 너는 괜찮아. 거기서 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잠잠해라. 평안하라. 내가 너희가 생명을 줬다.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식이다. 내가 널 구속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널 절대로 병 가운데서 놓지 않아. 네가 다른 데 바라보고 있잖아. 나를 바라보는데 네 방법, 네 생각, 네 의견으로 살아가지 않니? 누가 너를 괴롭히니? 사단이라고? 아니야. 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우리 툭하면 사단 탓하죠. 하와가 선악과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뭐가 나갔습니까? 내가 올라갔어요. 내가 내 생각을 뚫어버리니까 안 먹어도 되는 그 선악과를 거짓말까지 하면서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러셨죠. 내 눈을 누가 밝혀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 됩니다. 내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고. 영안, 내 영적인 눈, 잠자는 것이 아니라 다들 깨세요. 그리스도 복음 선포하니까 아주 잘 주무시고 계시네. 졸리면 일어나세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발악을 합니다. 내 눈이 밝혀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알고 싶어도 막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내가 성령님도 받기를 원하는데 안 될 때 있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뭐가?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날마다의 나의 기도가 되어졌다. 몸부림치지 않아도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주류를 따라가면 되는데 요 바깥에 있다가 어쩌다 한번 문제 사건 생겼을 때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정리가 안 되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뭐를 켜라 그랬죠? 관제탑을 바라보라 그랬죠. 보좌의 관제탑을 바라보는 삶이 될 때에 내 눈이 밝혀져요. 내가 무당이 아닌데 사람에 대한 답을 준다고요. 내가 절대로 예언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거기서 불러주셨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육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여기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이 에베소서 1장은요 한 달 동안 1년 내내 설교해도 한 구절을 가지고도 구원의 3종직이 다 나와요. 여기서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성령 충만이 다 나와요. 그게 다 찾아져야 돼. 그것이 여러분의 눈이 밝혀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뭐로 했다고요?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의 선물을 주셨다고. 이 기업,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누가 우리 아는 분이 이름을 기업이라고 줬어요. 아들을. 왜?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라! 그래서 기업이라고 이름을 줬더라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엔터프라이즈가 떠오르죠. 삼성이 떠오르고 LG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SK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은 영원합니까? 제가 일제시대 때 최고로 부자였던 사람들 70년대 부자, 80년대 부자, 90년대 부자가 달라지더라고요. 기업이 영원합니까? 이게 썩어지지 않습니까? 쇠해지지 않습니까?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늘의 영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 누구를?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아프면 아픈 거지요. 없으면 없는 거지요. 멸시당하면 당하는 거지요. 거기서 나를 드러내려고 꿈틀거립니까? 죽으세요. 죽으시면 살아요. 죽으시면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부르심의 소망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기업의 풍성함을 주셔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을 나타내시잖아요. 근데 기업을 주신 것뿐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유업을 입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금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제 밑에서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디가 되고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심장일까요? 여러분, 여기 간호사 되시는 분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머리지요? 머리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머리에서 모든 신경을 건드립니다. 다스립니다. 명령합니다. 뇌에서 명령합니다. 근데 그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에요.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서 계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주 만물은 다 누가 머리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요. 그러니 그 만물 앞에 세계적인 기업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존에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한 그 돈 있는 그 기업가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까? 구경모 집사님? 삼성의 이건희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이건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잡고 가세요. 내가 누구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가진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나를 확인하시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증거를 하시는데도 돈이 없어. 학벌이 부족해. 내 부모가 부실해. 병든 자들이에요. 더더구나 복음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탓한다? 핑계댄다? 정말 사탄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우주의 으뜸이 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사단의 그 발언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에베소서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쓰는 이유가 감사해, 찬양해, 찬송해. 뭘 더 구하니? 너희를 저 사망 가운데서 저 저주 가운데 삼저주에서 너를 건지신 분인데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으니? 기업으로 삼아주셨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네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니? 그거 붙잡아라. 승리한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23절까지 말씀이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낸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맞죠?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그냥 본문의 말씀만 여러분이 각인시키시고 또 붙잡으시고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밖에 할 거 더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요. 땅의 기업, 기름진 풍성함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누구인가?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 이룰 자로 유업을 나에게 이미 맡기셨으니까 나의 CVDIP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는 오늘도 주와
같이 길을 걷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휴일 이후에 아우 월요병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요 힘차게 전진하세요.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현장,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 땅, 그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원하시는 자들만 부르셔서 하나님 찬송 받으시고 기업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데 그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교회의 몸된 자로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하심과 정말로 기업의 풍성함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